2016년 3월 20일 종려주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음에 여태까지 지나고 세월여 볼 때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주를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탁월한 선택이었구나, 이런 감사함으로 오늘 하늘 본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저희 흩어져 있던 저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화로 불러 모아주시고 다같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 고락 모든 것 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묻은 피 흘린 손으로 저희들을 감사하라 주시옵소서. 오로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이 깨끗하게 되길 원하오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길 원하오며, 주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 걱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던 저희들 마음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모아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본향가는 그날까지 저희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3장입니다. 영원토록
같이 주기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 결경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58번입니다. 교동은 58번 종료주일입니다.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이를 강하니 나의 작은 것도 나는 아시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하여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이방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하늘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교육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주에 일주일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일주일 동안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서 금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일 때고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부활절날 전주로 인해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절 6월절 날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세요.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성만찬을 아마 제대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하려고 했었는데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는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업주하고 이렇게 업자하고 이렇게 협상 중인데 일단은 그래도 공사가 끝나야만 우리가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제가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 있어서 이기는 돈이기 때문에 월세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될 건데요. 이사를 마무리 짓고 나서 모든 게 완벽하게 되고 나서 제가 새로 옮긴 성전에서 만찬식을 거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절기하고는 조금 시계상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봐서요. 아직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리긴 못하지만 새로 옮긴 곳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에 다음 주니까요.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제가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쭉 해드릴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께서 그 예수님의 고민 그리고 그 고난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동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행적에 따라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따라가기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너무 게을러요. 그지요?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인간이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요
부활주일의 앞전 고난 주간에 우리 그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전에는요, 아침에 한 끼 금식을 따라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한다고. 현옥에는 이 맛이 없어 굶는 건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굶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을 어땠을까 하는 우리가 한번 그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할 수 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것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분과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손을 모시고 오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군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게 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하여 감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날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가셔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호사 성도님 부군 되시는 우리 안국상 할아버지께서 하나님 곁으로 되돌아가셨어요. 동양으로. 그 전날까지 바둑도 두시고 식사도 하시고 몸은 조금 안 좋으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급히 가실 줄 몰랐는데 목요일 아침에 급하게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교인 몇 분들이 같이 장례식장에 다녀왔고요. 이호자 성도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예배 참석하시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도 전화하셔가지고 위로의 마음의 위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 지금 품 안에서 아마 지금은 편안하게 계실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38절에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은요.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가 죽음에 임박하면은요. 사실은 민정신으로 우리가 눈을 감지 않죠. 우리 사람이 그죠? 우리가 민정신으로 눈을 감지 않아요. 많은 육신의 고통 속에서 어떤 눈을 감는다든지 순간적으로 심장이 서버려서 눈을 감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러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 우리가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더라도 막상
죽음 눈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구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말을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될 때라도 내가 내 정신을 잃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셔서 할 수 있는, 내 마음속으로 또 외칠 수 있는,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기를 제가 이번 안국상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나시죠? 그죠? 다 이루었다니까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도 좋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죠? 그런 말들이 계속 내 말 속에서 하루에 몇 번씩 반복을 해서 그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아버지 영광 받아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막상 내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게 될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데리러 안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 말을 계속 반복하시면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안국사님 그 영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만민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종료주일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지막임을 하시고 많은 일들을 거두고자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며칠 후면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 하시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자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무엇을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요?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먹어야 할 것인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 귀한 것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제자들에게 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외쳐라 라고 당부하고 명령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 스스로 나눈 고백임을, 신앙 고백임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힘든 시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잃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셔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태어날 때는 그 로마 황제의 그 헤롯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조사하라는 거죠. 호적 조사라는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집에서도 아니고 여행 중에 여관의 마국 안에서 태어남을 당하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이 예수님께서 33세의 나이에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시지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목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한 내가 창조한 물건들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기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기에 이 인간들의 죄를 다시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죄를 사하여 주는 건데요. 이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보통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처럼 누군가의 죄를 대속을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속을 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원인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뭔가를 예수님으로 목표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언제 어느 시점에 이 땅에 보내어서 대속을 하게 해주실 건가 그게 계획의 이제 시간이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 예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죠. 그게 언제부터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 대속의 길을 하는 것을 계획을 잡은 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 많은 것 중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경륜인데 이 경륜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씻게 해주는 것. 이게 이 경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게 되고 모세를 선택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왕을 다윗을 선택하시게 되고 쭉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상 선조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기다립니다. 언제입니까? 그 메시아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결국 주전 4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저 너무나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로부터 매일 침략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는 이 환란의 시점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사고 그게 희망사항이었어요. 예,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죄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환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거였어요. 차이가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2016년도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고난과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맞죠? 뭡니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맞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주로 이런 목적입니다. 그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2016년 3월 달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은 뭘까요? 그 경륜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예요, 오로지 목적은. 그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 물론
병도 고쳐주시고 많은 일은 하셨지만 주 목적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는 그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맨 처음에 뭐죠?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죠? 그 이후로부터 12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게 되는데 갑자기 이 신흥 종교 집단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왜? 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개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적에는 잘생긴 모습도 아닙니다. 돈도 없어요. 그죠? 돈도 없어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집도 없이 커다란 교회당 하나도 없이 매일 돌아다닙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돼요. 자기 겉옷을 들고 잠을 자야 돼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한테 가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야, 예수님한테 가니까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더라. 예수님한테 가니까 내가 중심을 굶었는데 불구하고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육신의 병, 내 영혼의 병까지 모든 걸 다 받아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정말 볼 거 하나도 없고 제대로 씻지 못해가지고 더러워요 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헤롯이라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의 왕이 될 것이다.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왕이 되어서 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열심으로 쫓아다녔던 열심파 당원들 12제자들은 권력을 다 줘서 쫙 따라다니게 만들고 말이죠. 그런 상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오늘 이 종료주일에 이제 5일 후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12제자밖에 없습니다. 그죠? 일반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이 고난에서 모든 걸 건져줄 것이고 우리는 이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뭐라고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동상이몽. 동상이몽이 뭐예요? 서로 다른 꿈. 그죠?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꿈은 다르게 꾸는 겁니다. 그죠? 그죠? 예수님의 생각, 12제자의 생각,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돼서 우리를 정말 이 고통의 고난의 길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걸 이미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다 하셨죠. 그래서 제가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죠. 뭐라고 혼을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으시게 하는 자로다. 그죠?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 알고서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실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가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레드 카펫을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죠? 영화제 가면은 이 영화 배우들이 멋있게 올라가다가 빨간 카펫을 깔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죠?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봄옷이 틀리고요, 봄 잠바가 틀리고요, 여름옷이 틀리고, 가을옷이 틀리고, 겨울옷이 틀리고, 제 잠바만 10개는 돼요.
이스라엘에는 이게 한 개 단벌 진짜입니다. 원피스예요. 무슨 원피스냐면은 목부터 저 밑에 발목까지 붙어 있는 원피스. 그걸 세마포 옷이라고 그래요. 원피스에 이 겉옷이 끝입니다. 팬티도 없어요. 따로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옷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 낮에는 중국 지역은 더워요. 벗고 다닙니다. 벗고 들고 팔에 걸쳐가 들고 다녀요.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이불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밖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내 옷이자 패션인 옷이자 밤에는 덮고 사는 이불인 겁니다. 이 옷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여나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전당포에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그 전당포 주인은 밤 되면 이 옷을 되돌려 주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 이 옷이 없으면 얼어 죽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예수님의 구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겉옷이라는 것은 입기도 하고 덮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애가요, 이불에서 방방 뛰어보세요. 제가 밤 지르고 난리 납니다. 왜? 덮는 거기 때문에 깨끗해야 하는데 아이들 발은 항상 더럽거든요.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표현 방법이 틀려지는 겁니다. 동상이몽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설명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물론 우리의 고통, 고난도 해결해 주시지만은 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 예수님을 미리 예비하는 겁니다. 예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는 그런 의미가 가득 넣고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망가짐은 또 틀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6월절 행사에 참석을 하셨지만 이 죽음을 5일 남겨둔 마지막 시점에서 예루살렘 다음 주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금요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는 그 마음은 남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후에 내가 죽을 것이다. 사인선고서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맨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뭔가를 마무리해 놓고 가야지 하고 정리해 놓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죽음이 어느 순간에 오는 거예요. 도적처럼 오는 거예요. 도적처럼. 예고도 없이 죽음이 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호스피스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호스피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호스피스라는 말은 내 스스로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2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촌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자식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끝나고 나서 아버지를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요. 물려줄 게 그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제가 농사꾼 딸내미잖아요. 농사 일지가 있더라고요. 농사 그 빨간 그 색깔로 그 표정에 요만한 농사 일지가 봤는데 여러분들 전부 한자로 적혀 있어요. 모제라고 한자로 적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가 한자를 전자로 쓰신 게 아니고 약자로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농사일지 뭐 한다고 우리한테 필요하노.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을 준비하기가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호스피스라는 제도라는 게 생겨가지고 내 스스로 죽음을 준비를 하고 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이별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생겼어요. 대구의 그 카톨릭대 어느 그 암센터의 교수님이 이렇게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내가 사람을 조금 더 오래 삶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항암 치료도 해주고 방사선 치료도 해줘봤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오히려
내 죽음이 얼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 삶의 인생의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더라는 걸 터득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책을 지은 게 있는데 내가 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 뭐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 6개월 남았다. 1년 남았다. 이랬을 적에 내 나름대로 삶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버킷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목록을 적어가지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못 해봤다. 그러면 여행을 한번 떠나본다든지 내가 영화를 한 번도 못 봤다. 등산을 제대로 못 해봤다. 그걸 해본다든지 그리고 내 부인에게 내 자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적어서 그동안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고 자녀들 키우고 고생 많았어 뭐 혼자서 잘 사시오라든지 그런 마지막 편지를 적는다든지 스스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나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감정을 풀고서가 갈 수 있고요. 그런 시간을 준다는데 이것을 주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이지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사람이 그 고통을 다 하다가 고통을 받다가 가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정말 패턴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5일 후면 죽을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목록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 주에 한 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 예수님 마음을 헤아려보는 거예요.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가까이 보시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 이 성전은요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누굽니까? 솔로몬. 두 번째가 서르바벨은 포로기한 오면서 된 겁니다. 그죠? 세 번째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그죠? 헤롯이 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 역시 예를 들어 이해를 잘한다니까. 서르바벨에서 재건된 성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멋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예전 솔로몬만큼 멋있게 지어지지는 않았어요. 물품도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반쪽이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그죠? 반쪽은 어디라고요? 에돔이 누구죠? S. 야곱의 S. 그죠? 그 후손들 에돔 족장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순종 혈통인 이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표를 받기 위해서 뭘 했다? 상당히 거창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창하게 지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3D로 보여준 거 기억이 납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납니까? 멋있게 지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 우셨다는 겁니다. 왜 우셨을까요? 밖에서 볼 때 너무너무 거창한데 왜 우셨을까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났을까요? 왜 장사를 했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1년에 3번 성한 절기가 뭐죠? 명절절, 장막절, 맥추절, 그죠? 요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11절을 내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 물건들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들고 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재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팔았다고요? 깨끗하지도 않고 험도 있고 그런 짐승을 바가지를 세워서 10배를 바가지를 풍류를 취해서 팔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와서 하신 제일 먼저 목적이 뭐냐? 이 집은 어떠한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41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싹 다 엎어버리고, 근데 그 장사치를 누가 했느냐? 5일장처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했느냐? 학급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 장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팔아서 누구한테 줬느냐? 대제사장한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 대제사장은 겉으로 거너맞춰가면서 속으로 뭐라? 뒤에서 검은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썩어버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마지막으로 올라와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예언을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오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3번에 걸쳐서 지어졌는데 재건되었는데 이 성전이 또 무너질 것이다. 44절입니다.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죠? 멋지게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확 무너질 거란 말입니다. 그 밑에 네 자식들이 깔려 죽을 거란 말이에요. 이 44절 말씀이. 그게 예언이 실행이 됩니다. 언제? 주후 70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연도가 몇 년이라고요? 30년입니다. 그죠? 30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70년에, 주후 70년에 이 일이 실행천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로마에서. 로마에서 디투스 장군이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 예루살렘 백성을 박살을 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4대 정당이 있다고 했죠. 그죠? 누구?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 이 열심당이 누구냐면 열심을 내는 자들이에요. 뭘 열심을 했다?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을 했던 자들. 이 열심을 했던 열심당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장군을 보내요. 디투스라는 장군을 보내요. 성경에는 디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군을 보내고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게 언제냐? 주후 70년.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끝장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아있다? 그렇지요. 북쪽에 있는 통곡의 벽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예루살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재상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다 나누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보다 더 극심했던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요즘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이들 따로, 여자들 따로, 남자들 따로 이렇게 벽을 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금 이스라엘 국가 자체 내에서 조금 규제가 완화가 됐다고 뉴스가 요즘 조금 들려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 온 가족이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라고 그렇게 제가 있는 뉴스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생각의 관점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뭐만 남아있다고? 통곡의 벽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순례자들이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바로 옆에 무엇이 서가 있느냐? 오, 어찌 알았지? 이스라엘 사람이 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 천장이 어떻게 되어 습니까?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돔으로. 요렇게 되어 있죠? 황금으로 뒤집어 쓰여져 있어요. 맞죠? 그죠? 요렇게. 황금으로 뒤집어 쓰였어요. 누가 세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호메트가 처음에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원에서.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슬람 교인들이 있고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요.
종료 주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을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별로 예수님께서 행적이 그렇게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 종료주일 전에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시는데, 베다니에 누가 살았냐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요 세 남매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섞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준 여인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하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에게 투덜댄 여자입니다. 언니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3일 된지,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살아내신 인물입니다. 맞습니까? 이곳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이 가정집에. 그래서 이 그날 저녁에 마리아가 제가 아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 건조한 지방입니다. 그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항상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초대를 받고 가게 되면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물을 내놓습니다. 물과 수건을 손과 발을 씻으라고. 아시겠죠? 성만찬 때, 수요일날 6월절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착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그날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기억납니까? 예수님의 옆자리에 누가 앉았다고요? 요한하고 한 명은 가룟 유다가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가 옆에 앉을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 마지막 식사 자리니까. 그죠? 수제자 자기가 앉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요한을 옆자리에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삐졌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물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손 씻을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삐져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세속식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배단위에 도착을 했는데 보통은 손님이 오게 되면 이렇게 물대야와 수건을 준비를 합니다. 손을 씻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향기 좋은 유향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누가 가룟 유다가 한 소리 하죠. 이 비싼 거를 우리는 말하면 향수예요. 향수. 이 비싼 향수를 갖다가 이거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 굴제서 누구 잡았을 거예요. 옆에서 한 소리 토를 답니다. 이게 마리아가 막다른 마리아 그러니까 아니까 이게 아니에요. 막달라는 마리아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막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요, 이스라엘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면 헷갈려요.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질책을 하죠. 그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 소리 들으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살아있는 한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이 여자가 한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소문 퍼뜨려라. 이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유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비싼 향수를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도 교회들이 싸우는 게 그겁니다. 다 똑같은 선한 목적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거고, 한 사람은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게 제일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 말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 사람의 말이 맞느냐, 이 사람의 말이 맞느냐. 우리는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가. 요렇게 해도 요 사람들 요거도 먹고 요 결정은 요 사람도 요걸 더 먹어요. 교회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를 오히려 기념을 하고 이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평상시 같았더라면은 그 구제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지만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 분위기에서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게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가 볼 때는 섭섭할지 몰라도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섭섭할지 몰라도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향유로 그 머리카락으로 장례식을 치른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그죠? 그죠? 수요일이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성만찬과 그 세족식을 하시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죠? 거기서 그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잡혀가지고 금요일날 새벽부터 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십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신. 그 7마디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단 말입니까? 뭘 이뤘단 말입니까? 구원하고 안 하고 자기가 하는 건 다 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단 말입니다. 결론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순종하시기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요주일에 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 그러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돌아가시게 되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게 되죠. 그죠? 오늘 제가 좀 바쁘게 급하게 쭉 설명을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에 종료주일 때부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가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을 모두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지막에 내가 준비한다는 건 좀 욕심이고요. 그죠? 깨어른 거고요. 지금부터 우리 죽음을 스스로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라든지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그 모든 관계를 스스로 준비할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제자들과 여자들이 장례를 준비하고 또한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사람 정말 참 그리울 거야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행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종료주의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행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배단에 오셔가지고요 마리아가 행했던 그 일 그리고 주일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별로 행적이 별로 없어요. 월요일날, 수요일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셔가지고 목요일날 마지막 성만찬 하시면서 세족식과 만찬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 말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자기가 가고 없을 줄 알고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동료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잡혀서까지 자기의 오로지 믿음을 끊이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나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피하지 않냐고 고스란히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헤아려보시기 바라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이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감정에. 그래서 저 믿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못할지언정 그 예수님의 마음, 내가 생각을 할 때 내가 그 마음이 그 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이 뜨거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종려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헤아려 보았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미약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간들이 그래도 지 잘났다고 내 잘났다고 콘소리치고 광 지르고 사는 거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가시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저희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그 임무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아버지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하여 제자들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가졌던 그 마음가짐 아버지는 저희들 따라가게 하소서. 그 마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고난 주간 들어갑니다.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입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수많은 고통 받으사 힘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늘은 믿으며 영영은 주의 손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에서 이전 구조대를 후원할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슬퍼하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과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일주일간의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원하는 오늘 무릎 꿇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